자, 그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 임, with,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 with,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맨 처음에는 잘 감이 안 와요. 워낙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 부모에게 둘러싸이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지인들에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뭐 같으냐 하면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죽어보질 않았잖아요. 죽는 게 뭐가 무서워? 죽어보질 않아서. 응? 암에 걸려보질 않았어. 암에 걸리는 게 뭐가 무서워? 걸려보질 않았어. 미쳐보질 않았어. 미치는 게 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하는 이 분리 현상, 이게 바로 이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모든 잘못된 질병과 협잡과 그 다음에 재난과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 진단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턴해서, 엄마가 3살짜리 아이를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버렸단 말입니다. 아이가 배고프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이가 두렵죠?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두려워. 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가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개가 물었어. 죽을 지경으로 아파.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가 버렸기 때문에 개가 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밤이 됐어. 밤이 되니까 갈 곳도 없네. 눈이 내리네. 얼어 죽을 것 같아. 이 고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지나가던 거지들이 발길을 툭툭 찹니다. 너 누구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가 안고 있다면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와 분리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걸렸네. 무섭게 감기에 걸려서 3살짜리 아이가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와 아이가 분리됐다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현상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절단, 이게 문제예요. 성경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관계, 이 관계가 절단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5만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에 그 아이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3살짜리 아이가 흐느끼면서 고통받으면서 쓰레기통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저 앞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니면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품어줬습니다. 그때의 아이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질병과 배고픔과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버려졌다면
그래, 버려지긴 해서 엄마가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발견할 겁니다. 죽기 전에는. 그래서 고아원으로 데려가거나 다가서로 데려갈 겁니다. 그럼 걔는 거기서 살아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비록 엄마 밑에서는 아니지만은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절단된 사람은 못 살아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두 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냐 마귀냐. 물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가 되거나 그런 반대편의 개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 엄마가 버렸으니까, 엄마가 떠났으니까 지나가던 쥐가, 지나가던 개가 물어요. 그 개가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버리지 않고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건 이 사실의 첫 번째, 하나님이 공적인 입장이에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을 버리고 쓸어버려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공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의 지평을 자꾸 확장하면서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일이냐, 초이성적인 일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안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뻔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거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10만 원을 꽂다 합시다.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형이나 오빠에게, 아니면 언니에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꽂다고 합시다. 그래, 이거 10만 원 갖고 밥 사 먹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살아봐. 그랬죠?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볼 때마다 쟤 왜 10만 원 안 갚는 거야? 10만 원 갖고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럼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한 50만 원을 빌려줘도 합시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유쾌하게 빌려줬어요. 그래도 한 달 지납니다. 쟤 왜 돈 안 갚는 거야? 한 2달 지났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석 달 지나갑니다. 보면은 얼굴 돌립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싸움을 듯, 야, 너 갚아야지 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무대다.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무대다. 내 뜻대로 살면 이게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품고 있는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물어 뜯고자 하는 그 개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도 해. 만나지는 못해. 수천 년이 가도 못 만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예수님 자신과 제2위 하나님, 그 다음에 제1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인쿠란시드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주야 장창. 1시간, 2시간, 10시간, 1000시간. 나는 영원히 당신을 봅니다. 내 눈은 내가 지금 서울로 갑니다. 그러나 내 눈은 당신에게 꼽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눈은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만 봅니다. 당신만 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틀어도 내 눈은 당신에게 꼽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존재,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제서 이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구나. 저분은 진리구나. 저분이 사랑이구나. 저분은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봐요. 안 봐. 딴 걸 본다니까? 집을 보고 차를 봐. 아이고 귀여운 거. 내 자식을 본다니까. 친구를 봐. 아우, 친구하고 살기 재밌어. 커피를 본다니까.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 안 보려고 해.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 한다니까. 이게 반역의 정세라니까. 반역의. 안 봐. 조금만 보다가 성경 보다가 딴 생각 확 흘러버려. 기도하다가 잠이 확 들어와.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어. 자꾸 딴 걸 봅니다. 딴 짓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진리를,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엄마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제 개한테 물릴 염려는 없겠지. 이제 지나가던 거지들이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 않겠지. 배고프지 않겠지. 감기에 걸려 독감에 걸려 콜록콜록하지 않겠지. 밤이 두렵지 않겠지. 눈이 와도 걱정 없겠지. 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 인간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여러분, 이신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죠. 이신주의. 다른 말로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를 창조하면서 떠났다. 우주는 스스로가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구 안, 이 우주 안에 인간 따위는 관심도 없다. 우주를 창조하면서 그냥 멀리 계시다. 이 우주가 스스로가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신주의예요. 무신론 받은 날지 몰라. 자연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주의 철학은 또 뭐냐? 이 우주는 그냥 자연뿐이다. 자연뿐이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은 그냥 그게뿐이다. 자연뿐이다. 하나님 따위는 없다. 자연뿐이다. 그럼 이 자연이 어디서 났느냐?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뿐이잖아. 하나님뿐이라고 하니 그 말에다가 자연을 싹 대체해버린 거야.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주의. 자연밖에 없어. 물질밖에 없다니까. 물질이 영원한 거야. 자, 유물론과 좀 비슷하지만은 이걸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발명품이거든. 무신론이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요즘에 다 사탄의 발명품이거든. 이 사탄의 발명품이 좋다고 물고 덥석덥석 물어. 응?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따위는 없대.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성경 임마누엘 사상과 완전히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싸워야 될 철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10가지, 7가지 굉장히 여러분 무거운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복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다 쳐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쳐내. 칼 막스, 프로이드, 자연주의, 상대주의, 니체, 지금부터 프로이드, 뭐 이런 것들, 토마스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 이런 것들, 진화론의 다빈, 이 굵직굵직한 이 사탄의 무기들이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쳐내냐? 예수님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성경과 예수님 다 쳐내서 쓰레기통에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걸 또 좋다고 덥석덥석 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응? 좋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은? 아니, 없으니까요. 없는 거 증명해봐.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내 심장을 뽑아서 주겠다.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100만 년이 지나도 증명 못해요. 하나님 없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빨라.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흔적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없다고 말을 해봐. 없다고 증명해봐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인간이 영접하지 않았대. 요한복음 자기 땅에 오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가슴과 눈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분은 공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 문제가 남았습니다. 개인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주님께서 자기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는 함께인데 어느 정도 함께냐? 우리 안에 계시는 데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요한복음 15장까지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개인적 신앙을 그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고 계속 감동 감화를 주면서 이끌시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소용이 없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거기에서 반응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팔을 벌려 아빠 맞아 엄마 맞아 내가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작용입니다. 개인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이 말했는가 이 같은 태도를 보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구나. 그걸 제2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엄마가 이제 길바닥에 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 엄마 딸이 필요 없어.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나 혼자 살겠다니까 저리 꺼져.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내 가슴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그때의 임마누엘은 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거리에 지나가는 그 남자 여자분들, 이 세계 곳곳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주인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인데.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했던 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현주소예요. 전 세계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현주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고 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중심권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인 줄 아세요? 결혼했기 때문에 난 남편이 있습니다. 전말에 그 남편 말고 영원한 남편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남편이 있다니까. 그 남편은 남자에게도 남편이고 여자에게도 남편이에요. 우리 부부 관계는 여기서 끝나요. 남자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럼 죽지 않아도 평생 갔다 합시다. 그 결혼생활 한 40년만 같이 죽었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제도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영원한 게 아니라 풀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가 풀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가출했기 때문에 풀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10년 만에 죽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풀려버리고 다 풀리는 거야. 아무리 애쓰고 지켜봐야 다 풀게 돼 있는 거야. 모든 관계는 다 풀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관계가 딱 하나 있으니 우리 주님과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주님과 내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으시죠? 이 선물 받으세요. 그분과 나의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 남편 있습니까? 난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말 말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어. 내 존재 중심에는 아무도 없어. 텅텅 비었네. 바람이 쌩쌩 불어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가슴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 인간 안에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고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눈 내리고 추워. 오돌오돌 떱니다. 존재 자체가 떠는 거야. 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인이 없나이다. 그건 우리 남편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린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그 주님은 친절합니다. 그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 주님은 진리예요. 그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진리가 나에게 체현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벗어납니다. 무슨 운명을 벗어나냐? 피해선의 운명을 벗어납니다. 피해선. 바닷가 가보세요.
주인이 없는 배들이 너덜거리면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배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밤이면 고양이 쥐들이 들락거리고 그렇게 바람을 따라 아니면 물결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세월에 바위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면 박살나고 부서집니다. 그게 주인이 없는 배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인이 없는 배가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죠? 주님. 왜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줄 아세요? 주인 없는 폐선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말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것은 우리 성탄절에 주어진 무한한 은총과 선물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아,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뭐 가끔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응? 또 병 걸려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좀 부진하기도 하고, 가정 생활이 뭐 건조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건 잠깐이에요.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뒤에 딱 버티고 있다 그 말이죠. 임마누엘 은총 속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녀의 종교예요. 자, 일반 종교는 뭡니까? 부부의 종교야.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지 거기서 씨가 생기는 거야. 기독교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종교가 아니야. 처녀가 만든 종교야. 처녀.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는 부부 결합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에게 씨를 심으신 거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부부 결합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선행하고 명상하면 되고, 응? 그리고 도덕을 쌓게 되면 구원, 그런 게 아니야.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신칭이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의 자신의 구원을 사랑을 베푸시고 이걸 받아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이 같은 놀라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종교, 처녀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한 번 더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한함을 믿으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단 한마디도 좋으니까 그냥 팍 누워버리지 마시고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신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고백하고 주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